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또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과 이렇게 평행 구절로서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신약의 서신서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죠. 에베소 교회로 가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와 같이 그의 고린도 교회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런 배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또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먼저 고린도 지역에 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서 그 황제가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다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비할 처소를 마련했는데 바로 그가 유스도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돕는 자들이 함께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가 사역하는 곳에서 또 만날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일할 자들을 통해서 함께 사역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1년 6개월 동안이란 시간 동안 이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떠나고 그곳에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파별 문제, 내가 누구에 속했냐, 아볼로에게 속했냐, 게바에게 속았냐 라는 이런 파벌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어떤 결혼 문제, 그리고 어떤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힘든 여건들이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그곳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게 들려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디도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디도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참 이들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은 바로 우리가 이 소망하는 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 오직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소원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믿음으로 인한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과 그런 환난들을,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우리가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하며 이겨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갈 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우리가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그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육체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바에는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낙원에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육체가 벗어나서 이와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원하는 바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오직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하고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라도 좀 빨리 천국에 갔음을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걸 너무나도 잘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이전에 그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하늘의 소망과 그 꿈을 가지고 온전히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에 정말 그와 같은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다라면, 신약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마귀가 그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잠깐 허락하니까
삽시간에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산이 정말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동물이나 이러한 재산들이 몰살당하고 자식들이 죽고 심지어는 몸까지 다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가 소망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요,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순간,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형편과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방향대로 모든 환경이 열리고 내가 소원하는 바 온전한 뜻대로 다 100% 이루어진다? 아니라라는 것이죠. 또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린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근심이라는 게 있고 걱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또다시 우리에게는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 바뀌지 않고 여건이 있고 또 우리가 돌아온 모든 두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냐고 하늘에 소망 두기 때문에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주고 육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신앙생활에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은요,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요, 믿음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지속시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말씀하고 우리는 이는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슨 주로 오셨냐면 구원의 주로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다 오신 거예요.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대우받으러 오셨던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요. 그러나 이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때를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 것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일하신 것 중에 하나는요,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세요. 다른 어떤 이들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 심판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리로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약속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생명으로 호흡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과 함께,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함께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믿음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신앙은 부활이에요. 부활절에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때가 이르면 부활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부활의, 우리 영혼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을 벗고자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벗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덧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이 행복해 하라는 주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만족해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복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입니다. 왜? 자기 몸을 버릴 만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죽음, 자기 당신을 죽이는 데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우리는 수련회를 갑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새 어느 순간부터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현실을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할지언정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의 기쁨의 구원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평과 분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그 믿음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또 다른 짐이 우리 안에 얹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의 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회복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 환경, 형편, 여건, 건강, 물질, 이러한 문제는 또 한없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보고 간다면 우리 믿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여건과 형편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정말 흡족하다, 더 이상 나는 부러울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모든 게 다 100%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때 그곳에 올라가니까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지켰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 싫다라는 거죠. 안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내려가면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 모두가 흠모할 만하고 사모할 만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죠.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의 약점이 보여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성경에도 그러겠죠. 자기 들보는 보면서 남의 티는 본다라.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들보가 뭡니까? 들보라는 것은 이 집을 지면 그것을 이렇게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게 들보입니다. 들보하고 티하고 비교가 됩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가로지는 이 집을 지탱하는 이 들보하고 이 조그마한 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 들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보는도다. 이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남의 약점과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다음 예수만 보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허물이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 보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또 사람 안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보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환경, 형편, 여건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면 넘어지죠.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었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누가 준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이 어려우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바라보고 하늘 소망 바라보고 그 심판대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걷다 보면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소망 바라보고 받을 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 딱 한꺼번에 나갔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지고 받을 상을 향해서 하나씩 한 발짝씩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다시 뭡니까? 배를 정박하려면 닷을 내리죠. 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닷을 내려요. 배는. 그것처럼 소망은 우리가 굳건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는 겁니다.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늘에 받을 상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 그리고 주 앞에 봉사하며 우리가 힘쓰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